요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요절이 성경 28절 32장 28절의 요절로 체크하고 30절을 요절로 체크합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30절로 내려가서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거기에 보니까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28절에 줄을 치세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라. 다시 이스라엘이라. 다시 한번 거기 30절에 보니까 브니엘이라 하였다. 그 하나님을 만난 자리를 브니엘이라. 그래서 브니엘, 따라합시다. 브니엘이라. 브니엘이라. 자, 그러면 오늘 이 두 가지의 이스라엘 말, 우리가 이스라엘은 잘 아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그러면 1번 그렇게 돼 있고 거기 해석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거기 브니엘 그러면 2번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 브니엘의 뜻이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자, 물어보면 그렇게 읽으세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그렇게 하라니까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브니엘, 엘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브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이스라엘은 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원어에서 나왔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는 사라야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왔는데 사라라는 히브리 말은 힘을 얻다라는 뜻이에요. 힘을 얻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다, 하나님의 힘을 얻다. 엘, 사라엘, 이스라엘, 브니엘. 이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하나님의 힘을 얻다 이런 뜻인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이 야곱에게 이루어졌던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설교를 들었는데 저는 하나의 궁금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가 부자가 됐어요. 야곱이가 아버지 어머니 곁을 떠나서 20년 동안 하란에 와서 결혼하고 큰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20년이 지나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복강 반대쪽에서 야곱이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정보를 미리 알았는데 나는 여기서 궁금한 거야. 왜 굳이 들어가려고 그러냐? 왜 거기를 왜 굳이 들어가려고 그래? 아니 죽으러 들어가는 걸 아는데 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냐? 제가 일부 예배 때도 한번 물어봤어요. 박화술 검사님, 야곱이가 왜 들어가려고 그랬을까? 아니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아니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거기를 들어가냐고.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무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가 꾀가 많으니까 자기 부인들을 앞세우고 애들을 앞세우고 자기 선물을 앞세워. 그래서 그걸 받고 혹시나 자기를 만나기 전에 자기 부인들을 혹시 죽이면 기분이라도 풀리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가 등장할까 하는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야곱은 어떻게든지 거길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왜 들어가려고 그랬을까? 이걸 모르니까 야곱이가 왜 그리로 들어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야곱이가 왜 하란에 살지 아니하고 왜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서 그 야복강을 넘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왜 가려고 그러냐? 거기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 야곱의 할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무슨 땅이요? 약속의 땅. 근데 야곱이도, 이삭도 그랬고 야곱이도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됐지만 뭘 기억하는 거냐?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자기가 이 땅에서, 그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거기서 호의호식하면서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야곱이가 기억한 거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야곱이는 들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야.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우리는요 여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그게 뭐냐?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천국까지 들어가는 여정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고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했어도 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형이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는 위협을 무릅쓰고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우리들도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약속의 땅, 천국까지 우리가 가는 여정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도 약속의 땅인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하신 거는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거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약속받은 거예요. 아멘. 야곱이가 왜 약복강을 넘어서 그 위험한 땅으로 자꾸 가려고 그랬냐? 약속의 땅이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아무리 고난이 많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요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요 천국 가는 길을 가는데,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이에요. 이 약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주셨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그 약속은 약속의 땅인 천국인 거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야곱이를 보면 은혜로운 거예요. 야곱이가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그가 어려운 위기를 감수하고라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기도했구나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맥락인 거예요. 로마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9장 6절에 보니까 (6절입니다) 그러나,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좋은 데서 놔두고 부모가 박사고 명예를 얻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성경의 약속대로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게 된 거예요.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약속의 땅은 천국이에요. 구약의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은 뭘 가르쳐 주시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시겠어요? 구약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지만 그 약속의 땅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 약속의 땅은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까지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는요, 우리들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돼서 야곱처럼 우리는 천국에 이르는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야곱이가 형이 무섭고 두려우니까 이 야복강을 감히 못 건너고 그 나루터에서 기도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나루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천사를 만났어요. 이 천사,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고 하는데 천사지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냐? 발뒤꿈치를 붙드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이란 뜻은 발뒤꿈치를 잡는 자.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 쌍둥이로 나오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나와. 근데 야곱이 이름이 그 뜻인 것처럼 형을 늘 이기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야곱이가 늘 형을 이기려고 그랬어. 형이 장자권을 가져오려고 그랬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축복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결혼하기 위해서 집을 떠났잖아요. 형이 무서워 떠났어. 그러니까 20년 동안 형은 야곱이가 들어오면 죽여버리려고 늘 그 마음에 20년을 한결같이 칼을 갈았어. 야, 미움과 증오는 시간이 갔다가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증오의 불이 활활 타오르죠. 야곱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고 기도합니다. 자기 아내를 다 보내고, 아내들을 보내고, 자식들을 보내고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가 홀로 남아서 기도했다고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다 보내고 야곱이는 홀로 남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남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요절에 보니까 천사가 간절히 야곱이가 붙들고 기도하니까 네 이름이 뭐냐 물어봤죠. 원래는 야곱을 이름을 다 알죠. 그 야곱이란 뜻이 뭐라고요? 발뒤꿈치를 붙드는 자. 그 야곱이는 늘 경쟁하는 사람이야. 야곱이가 형한테도 그리고 나서는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네 집에서 결혼하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원치 않았던 그 외삼촌 라반의 첫째 딸하고 결혼하잖아요. 레아와 결혼해. 그러니까 결혼이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 동안 또 일해. 그래서 또 레아를 얻었어. 라헬도 얻고 레아도 얻고, 그리고 거기에 외삼촌네 집에
그 양이나 소가 있는데 외삼촌한테 뭐라 그랬냐면 얼룩덜룩한 거는 다 네 거가 되고 깨끗한 양과 소는 내 거다. 그런데 야곱이가 그것도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다 자기가 가졌어. 그러니까 야곱이는요 평생 경쟁하는 사람이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사람하고 경쟁하고 자기 형하고 경쟁하고 외삼촌하고도 경쟁하고 늘 경쟁하는 사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야곱의 인생에서 물론 베델에서 꿈꾸다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가 거기서 씨름한 건 아니에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 루스가 변하여 베델이 됐다. 지난주 설교예요. 베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벳은 집, 하나님의 집. 루스란 뜻이 뭐였어요? 굽다. 굽은 자리에서 인생의 굴곡진 인생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이가 간절히 하나님 찾지 않았거든. 20년 동안 야곱의 성경에 보면은 어디 한 군데 기도했다는 말씀이 안 나와. 그리고 나서는 그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니까 혼자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는 인생 늘 사람과 경쟁하고 자기가 부를 얻으려고 그리고 자기가 뛰어나려고 그리고 자기가 1등이 되려고 그리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늘 자기가 얻으려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됐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의 힘을 얻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사람. 야곱이가 이스라엘이 됐다고 하는 거는요 발뒤꿈치를 붙잡는 자가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는 진짜로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져주시는 거죠.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들 중에서 유치원 다닐 때 자기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랑 팔씨름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팔씨름하는데 그냥 탁 그냥 이겨버리니까 애가 자존심 상해서 또 해요.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아들이 불쌍하니까 하다 툭 져줬어. 그러니까 그냥 아들이 이겼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져준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매달려서 씨름한 게 야곱이가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져준 거야. 그래 들어줄게. 그래 들어줄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이름이 야곱에서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것에서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장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자식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앞길에 대한 모든 것도 내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수단, 그 야곱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의 수단으로 사는 사람 야곱이에요. 근데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없는 거를 있게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게 뭐냐? 내가 열심히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쓰는 게 바로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있어요. 나라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 벽혀서 나라 이름이 된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실이죠. 성경은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왜? 지금도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얘기가 뭐예요? 많은 일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 야곱이처럼 그 이름을 바꿔야 돼. 야곱이처럼 발뒤꿈치 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야곱이가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사람, 하나님의 힘을 얻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사람. 인본주의자가, 야곱이 인본주의자예요. 철저히 계획된 대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으려고 했다. 뜻대로 안 되니까 레아를 얻었다가 또 라헬을 얻고 막 집안에 그렇게, 그런 아주 그냥
꾀가 반들반들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나 야곱이가 이스라엘이 된 거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자기 문제를 모든 거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사람들은 야곱이가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 자기 뜻대로 막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는 나오지만은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힘대로 살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고 모든 걸 경쟁하고 장사를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사람하고 경쟁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야곱처럼 사는데 이스라엘이 돼야 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돼야 돼. 그 땅에 들어가는 방법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방법은요, 이 당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안 돼. 왜? 형이 칼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죽음 앞에서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야복강의 자리가 뭐가 된 거예요? 그게 분이엘이 된 거예요. 루스가 베델이 된 것처럼 야복강 나루터를 분이엘이라, 그 지명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붙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야,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야곱이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다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 30절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시편 27편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라는 뜻이 뭐냐?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는 시편 27편에 성경의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거가,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7절에 읽어보니까,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뭐 할 때?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거기 줄을 쳐봐요.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신데,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라는 거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다시 읽습니다. 제가 7절 읽으면 여러분 8절 읽으세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꽁꽁 숨겨놓고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려고 그러시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를 성경은 부르짖는다는 거를, 하나님은 분명히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러면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가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는 거죠. 그 자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거를 종교적인 행사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배는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행위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와 성경 읽기와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다시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럼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런 마음과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찬송하고,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예배드리는 자리가 바로 분이엘의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되어 야곱을 왔던 우리를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이스라엘로 야곱을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자리가 분이엘의 자리인데, 여러분,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분이엘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주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으니 내 가정에서 주의 얼굴을 찾겠나이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겸손히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은 주의 얼굴을 구하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야곱의 가정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들을 보면은 직장에서 성경책 갖다 놓고 늘 자기가 직장과 일터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터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자리에서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직장과 일터에서 노동하는 자리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찾는, 예배하는, 그래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회적인 게 아니에요. 일회적이라는 거는 야복강에서 한 번 얼굴을 보고 이스라엘이 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평생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요, 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분이엘이 돼야 돼. 분이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야복강 나루터가 분이엘이 되는 자리가 돼야 돼요. 거기서 기도하는 자리가 돼야 되고, 거기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할 때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럼 우리는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나이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리고서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평생 절름발이로 산 거예요. 쩔뚝하면서. 그 지팡이를 갖고 늘 쩔뚝. 야곱이는 분이엘, 거기서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 얻은 훈장이 뭐냐면 상위 용사처럼 쩔뚝거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그 환도뼈에 붙어있는 소나 양을 잡을 때 환도뼈에 있는 근육은 먹지 않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왜? 자기 조상 이스라엘이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쩔뚝거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뭐 소 그러면 소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먹잖아요. 소머리 국밥, 꼬리곰탕, 그리고 우족 해가지고 그냥 버리는 거 없이 싹 먹어 치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기 환도뼈에 붙어있는 그 힘줄은 잘라서 버려. 왜? 야곱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쳤어요. 야곱이를 쳐서 평생 장애인으로 쩔뚝거리며 살았어. 왜? 그거를 왜 하나님이 쳤냐? 평생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상하잖아요. 왜 장애인을 만들어 놓고 왜 거기서 약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냐? 하나님을 만난 분이엘의 자리가 여기, 이게 환도뼈가 부러져서 쩔뚝거리는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평생 몸에 가시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평생 몸에 가시를 가졌는데 그 가시로 인하여 기도한 거예요. 내 연약함을 주신 이유는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분이엘의 자리로 이스라엘의 은혜를 얻으라고 여기 바울도 평생 가시가 있었어요. 7절에 읽어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뭐를 주셨어요?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가시야. 내 몸에 가시가 있으면 내 몸이 약할 때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찾는 분이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늘 형통해서 예배드리면 평안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 육신은 늘 정욕이 많아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도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뚝거리면서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우리들에게 약점이 있는 것, 우리들을 살면서 몸에 병이 있다든지, 그리고 우리 재정이 어렵다든지, 자식이 어렵게 한다든지, 그게 가시인데 그 가시를 왜 주셨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분이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거로 죽지 않게 하셔요. 다시 일으켜 주시고 야곱이가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은혜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약할 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야곱이는요, 아이고 아플 때마다 절뚝절뚝할 때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분이엘의 은혜를 얻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평생에 내 약점과 내 결함과 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분이엘을 주님의 얼굴을 찾으시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건 지금도 이스라엘은 민족의 이름이 된 거예요. 이 야곱이라는 뜻은 뭡니까? 발뒤꿈치를 잡는 자. 그래서 늘 사람하고 경쟁했어요. 사람과 경쟁, 세상과 경쟁. 그러나 마지막에는 세상과 사람과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야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하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그 자리를, 은혜 받은 자리를 뭐라고 바꿨어요? 분이엘이라. 분이엘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야복강이 변하여 분이엘이 되게 하시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